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거룩한 산 제사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을 못 받은 겁니다. 죄송한 말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종교죠. 그렇지만 믿음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도 바뀌는 거예요. 믿음도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처럼 나도 돈을 벌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랑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유식해지는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얹고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구역 예배를 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에서 노는 강아지가 막 노는데 구역 예배를 시작할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어떻게 알고 개 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캬펑 짖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니까 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구역 예배를 가면은 그 개를 방에다 가두는데 막 구역 예배 동안 막 짖는 게 있죠.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그 집에 있는 개는 왜 예배 시간이 되니까 들어갑니까? 예배 시간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들이 예배 드리니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고 게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능력까지 받아서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되면서 또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그들이 보면서 아, 이 부활은 사실이구나를 그들이 믿게 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도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돼요. 변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자고 그럴 때 멀뚱멀뚱 보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3분 기도하는 게 힘들면 집에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자 그럴 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최소한 중상이다. 목사가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제 암만 괴롭혀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때리면은 그냥 부러져요. 부러지든지 죽든지 최하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자고 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게 없으면 그냥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5분도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님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친구들한테 많이 하잖아요. 1시간 동안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주님께도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내
내 인생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5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뜨겁게. 주님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연약하지만 나를 받아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뜨겁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지시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인데 이걸 또 좀 더 들어가면 뭡니까? 이거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약속할 땅으로 가라. 출애굽해서 데리고 간 땅도 예루살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땅도 예루살렘이에요. 구약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땅 중심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도 아니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중심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중심의 지역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계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3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이 아니에요. 3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축구선수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네이마르도 크리스찬입니다. 11조를 해요. 주급 4억, 10억 가까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조를 합니다. 카카, 또 헐크,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수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축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은 지금 3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귀신들이 드러납니다. 어김없이 주중에 그냥 전보로 다니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귀신들이 드러나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당을 만났던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뜨거운 것입니다. 전보로 다녀온 사람들, 무당집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잡혀있던 귀신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가처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병자들이 낫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실제적인 역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와서 목발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중심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책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너무 쉽습니다. 크리스천이에요. 주인공이 크리스천. 근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장망시입니다. 장망시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장망시는 뭡니까? 장차 망할 시. 그게 장망시예요. 장망시. 그 장망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인 천의 고아인 동생의 조카 자녀인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조카가 된 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불쌍하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롯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롯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그 가축들이랑 롯의 가축들이랑 먹을 풀이 모자랄 정도로 가축이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삼촌을 따라다녔는데. 롯의 문제는 뭡니까? 속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풀이 모자랄 정도로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롯이 속이 작으니까 그게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더 부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그러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냥 삼촌을 쫓아다녔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가축들이 늘었습니다. 나중에는 삼촌들 가축이랑 내 가축이 먹을 만한 풀이 부족해요. 이때 삼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롯처럼 하시겠습니까? 롯처럼 막 싸우다가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요. 저는 만약 그 아브라함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됐다면은 저는 제 가축을 그냥 아브라함한테 줬을 거예요. 삼촌 따라다니면 언젠가 또 부유하게 되니까 삼촌 따라다니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축들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랑 끝까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요. 더 부유하고 싶어서. 그 욕심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 걱정이 없는데 도대체 뭘 걱정일까요? 미련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롯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롯이 망하게 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롯 때문에 망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죠.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의인이 10명이 없냐 이겁니다. 변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동화돼 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자녀들만 해도 둘이에요. 자녀들만. 사위들만 해도 둘입니다. 마누라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자기까지 6명이에요. 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300명인데. 종들만 변화시켜도 10명은 채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종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내는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00명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은혜로 잘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봐도 얼마나 훈련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 두 번째 작은 주인의 아내를 위해서 그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인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00명의 종들이 있지만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롯은 의인 10명을 못 만드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업 중심입니다. 비즈니스 중심입니다. 세상에 동화된 채로
그 장망시에 사는 것처럼 그냥 하루하루 허탄하게 자기 기쁨을 채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차 망할 성에 좀 너무 이렇게 무섭게 하지 마시고 장차 망할 성에 목숨 걸지 말자. 목숨 걸지 말자. 가는 곳마다 의인들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의인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힘으로 크리스찬을 압박했습니다. 초대교회 그 카타콤, 지하에서의 예배당. 지금 중국에서 지하교회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정말 지하교회에 강의하러 갔던 친구 목사님, 교수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을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냥 공안이 나오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공안들이 서류처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냥 바로 안 잡습니다. 계속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잡는데 그냥 공안이 나타나면 잡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몇십 명이 나타나서 동네를 다 둘러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금 지하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초대교회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카타콤에서, 지하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과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시 국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런 것처럼 외면적으로 보이지만은 내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방탕해지고. 종교에 자유를 주면은 더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사람들이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또 종교의 타락이 기독교 국교화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만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과 유혹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영화, 인터넷, 연극, 공연 등 많은 것들이 지금 주님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TV,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중독적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드라마 없이는 못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예능 프로 없이는 못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아이돌 그룹 없이는 못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야구 없이는 못 살겠다. 주님 없이는 살아도 폰 없이는 못 살겠다. 지금도 뭐 아이폰 X, 갤럭시 9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좋지만 더 빠른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사줬으면, 나인을 좀 사줬으면 누가 나한테. 드라마를 보는 것은 1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면 3분 해도 하품만 나오는 거예요. 딴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만 나는 겁니다. 성경은 3장만 읽어도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야구는 9회까지 보면서 그 광고까지 다 보면서 즐거운데 끝까지 9회까지 긴장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3장만 보라고 하면 긴장이 팍 풀리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이 쏟아지거나 아주 지겨워지는 하나님 말씀 지겨워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핍박과 환난만이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은 인생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십자가 같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은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은혜롭게 나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수돗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수돗물을 그냥 수도로 틀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끓여 먹든지 그거를 정수하는 것입니다. 정수할 때 그 정수기를 통해서 아주 좋은 물이 나올 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정수되어져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수돗물을 드시는 분인가 봅니다. 1년만 드셔보세요. 1년만. 죄송합니다. 1년만 드셔보시면 이제 아주 이상한 질병을 한번 앓게 될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정수되어져야 돼요. 남의 이야기도 좋은 말도 있지만 걸러들어야 될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살지만은 어떤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은 그냥 지워야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죄를 떨쳐버리라.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은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